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돼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 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패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뜻깊은 또 3.1절 또 주일을 또 겹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것이 물론 107년이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6.25 사관께도 건져주시고 분단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해외에 흩어 살고 있는 800만 이상 되는 많은 디아스파 이민자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전진기를 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그런 소두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과 우리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을 제하해 주시고 잘못된 행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아버지 죄 가운데 헤매는 심령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히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쳐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신령한 은혜로 지원받는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온전히 치료받고 새로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신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촉한 모든 죄악, 생각, 말, 그런 행동 모든 것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0장 찬송하네 이
3.1절과 겹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잠깐 통계를 말씀드리면 3.1절이 1919년에 일어났죠. 오늘부터 107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그런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또 평강의 이념은 사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그러한 윌슨 대통령의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했고 성경은 자유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인구 통계를 보니까 16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20만, 많이 잡아야 30만 정도, 참 1 내지 1.5%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독립투사들로 할 때 투옥된 사람의 25%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저기 수원 밑에 있는 그 제암리 교회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 문을 폐쇄하고 거기 불을 질러서 다 화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이 교회고 평양신학교나 숭실학교 이런 곳에서 다 폐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독립시켜주지 않고 1945년에 독립시켜주셨는데 참 이건 이리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어요. 이제는 남은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방을 우리 조국이 되기를 원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모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없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시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내가 바로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 다 구원받는 귀한 가정 노아의 여덟식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사온즉 마지막 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만은 조국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 70년 동안 그렇게 압박과 서름 가운데 북한 분들의 방을 비켜주셔서 통일을 주셔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만국을 향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복주신 하나님 미국 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함께 섬기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과 찬미와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든 순서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여전히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만방의 몸을 드는 성교사를 붙잡아주시고 저들 보내셔서 아버지 사역케 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과 찬미를 하는 주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소식들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형평한 처지에서 나오지 못한 심령도 없지 않으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 찬송을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인생의 생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를 정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타죽고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해방이 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것도 주장하셔서 통일까지 이루어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만물에 봉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북한 노포리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편에 새겨주셔서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든 중에 아픈 중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와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쪼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해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오지 못할 심령들도 묶인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땅까지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부를 통해서 많은 것이 개혁이 되고 정착이 되고 깨끗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정의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복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피난물질 건강 오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미도는 귀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에 연락되게 하시고 모든 성들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그릇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대 찬양. 11시 반에서 11시가 된 연고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시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가로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급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내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인자심이 참으로 넘치도다. 함께 찬양하여라. 오선나 대왕께 다 함께 찬양해. 오선나 다 찬양해. 오선나 다 찬양해. 오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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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께 찬양. 자, 우리 382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세상을 마음의 준비하여 입술이라세 여승화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비용 반란 땅에도 다시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입술이라세 여승화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4절 도시와 인도 담대하게 나가서 입술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얽혀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은 오늘까지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활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끈을 같이 공급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착하고 아름다운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시애틀에서 방문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 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만으로 나의 마지막을 다 하나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나님 정말로 진실함으로 세상과 아버지 이불을 겸한 아버지 섬기지 아니하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뜨시고 우리를 불러내오사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나를 꼼꼼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자 아버지의 목을 준비하는 길을 못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꼼꼼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운이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시는 신을 그여가 되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여 아버지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네, 사실 우리 신앙의 결론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올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감전한 고백과 중간에 또 메시지까지 흘러나온 귀한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내일 이제 시애틀로 가시는데 섬기는 목요일 섬기는 교와 집본 또 감당하시고 각 곳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와이 땅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예, 제가 또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급작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사랑의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읽으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약 40여 명의 그런 기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자라는 것은 라이터예요. 오더가 아니고 그들이 저자가 아니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기록한 것이 1500년 동안 이렇게 66권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이 지어낸 어떤 소설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히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역사, 신앙의 원리, 그리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책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일찍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을 밟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에서 이제 참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약 70명, 오늘 우리가 봤죠. 요셉의 계획에 따라서 70명이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430년 만에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그런 인구 집단을 이뤄서 애굽으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21장 4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인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했을 때 여호수아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숨겼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결국 아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면 겨우 심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성취일 뿐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순종하면 만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가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오늘날 결단하라 라고 말씀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되게 가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의 사명을 마치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에 그 40년 동안 고통했던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찰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있었고 여리고성도 있었고 여러 거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저항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장애물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그것을 건너고 띄워놓고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 그럼 장애물 건너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장애물 경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장애물 경기만 그 다음에 또 마라톤 경기라고 말하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가 힘들죠. 여러분 이미 미국에 오셨다는 것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다 잘 살고 참 토대가 다 있지만은 그런 것을 뿌리치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한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 그래요. 시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시딤이라는 곳에서 좀 머물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자 이제 여장을 다 챙기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준비를 하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결국 발전이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만 먹고 산다고 한다면 계속 거기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 변화만에 박절하게 그냥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흔히 결혼 생활도 부모 친척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나온 생활 보면 유치원 때가 가장 행복했잖아요. 모든 거 챙겨주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모든 거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버스 타고 다니라, 또 이제 걸어 다니라 뭐 등등해서 잘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유치원으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믿기 전에는 불평했던 습관도 버리고, 짜증내는 습관도 버리고, 원망하는 습관도 버리고, 염려하는 습관도 버리고, 두려운 습관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습관, 기쁨의 습관, 믿음의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가치에 머문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예언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캐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여행을 하는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빙빙 돌다가 땅에 곤두박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왕자가 독수리 어떻게 이렇게 꼼짝 못하고 떨어지는가 하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독수리가 이제 그 먹이를 딱 채서 쪽제비 한 마리를 낚아채서 가는데 이 쪽제비가 계속해서 이 독수리의 가슴팍을 계속 물어뜯은 겁니다. 계속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피가 철철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독수리가. 그게 뭡니까? 하늘을 나는 이런 그 독수리도 곤두박질에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세계에 너무 만족해서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땅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좋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악담하는 입술도 버리고 여호수아 2장 1절의 처음처럼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의 모든 것을 살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고생이 시작합니다. 고생.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시면 내가 은혜를 받고 섬기는데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그냥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분야는 많습니다. 교회 안과 바깥에 섬길 일이 너무 많고 전도할 일이 많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패턴 장군은 전차 부대의 가장 굉장한 영웅이었죠. 패턴 하면은 전차 군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그 전역을 하게 될 때 꼭 이런 말을 드렸다고 합니다. 뭐냐면 제군들이 이렇게 전쟁 때 무엇을 했냐고 물은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라. 나는 패턴 전차 군단의 일원이었고 나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내가 전역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와 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신앙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재미가 없어지느냐? 재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재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재미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것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모습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의 재미가 세상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둘 돌판을 거기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의 번역에 보니까 또 Ark of Covenant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언약의 법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영감을 주셔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오신 분들의 그런 그 어떤 목회 생활을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루 1일 금식하면서 사복음서를 다 읽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1월 1일 날 읽는 겁니다. 읽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1독은 꼭 해야 되겠다, 그 실천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전에 한번 100하루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약을 성분을 다 알고 그렇게 뭐 어떻게 되느냐고 알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고 막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이것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그렇게 분해가 돼서 영양을 보호받는 걸 다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먹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거 같이 일단 먹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왜 그렇게 큐빗으로 떨어지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2000 큐빗이면 90m 전지 100m 정도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 한 100m 뒤에 가라. 근데 왜 그랬는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뭐냐? 이방면에 되는 사람이 그걸 따라야 될 때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를 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궤 어디를 가는지 보이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나침판과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한 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꼭 묻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들라도, 아무리 세상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 가서 여러분 뭐 하와이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없다 그래요. 불이 났다 산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맞불을 놔서 그 불을 퇴치하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가서 어디에서 불이 나고 어디에서 번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세상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는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 그것을 말씀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죠. 기도로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위치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만약에 아니라 그냥 급하게 막 하면 중간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맞불을 놓는다, 기도로 말씀으로 대항한다. 예배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강아지가 자기 손에 있는 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빵을 가지고 손으로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내리면 빵을 뜯는 그 손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강아지에게 그 테이블 후드를 주었어요. 오늘 테이블 후드를 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눈물이 활짝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 되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눈은 엉뚱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빵만 바라보고 철없는 강아지 한 반밖에 못합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오늘도 요셉의 말씀 우리가 나눴죠. 당신이 나를 팔았으나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 나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치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건너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는 것이 성결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바로 이런 모든 것 통해서 결국 성결하는 걸 원하시죠. 성결하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행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넘실거리는 요단 그 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모맥이 추수할 때가 돼서 가장 요단강의 수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높을 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더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졸이면서 그 강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누가 너를 성결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오늘 하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엉뚱한 생각 갖지 말고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하던 일이 잘 번창할 것이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렵고 어려운 일이 더 겹친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내일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여러분이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가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요단강물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무슨 다리를 놨습니까? 아니면 수로를 팠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그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 강이 이제 좌우로 다 흩어져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겁니다. 최고의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전에 행해야 될 선행 조건이 뭡니까? 거룩히 하라. 하나님을 닮아라. 모든 것 주께 맡기라. 이것이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 자, 느헤미야가 성문을 수축할 때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12문을 수축할 때 양문을 제일 수축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양문은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곳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생활에서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끝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하라. 기도를 수축하라. 너의 재단을 수축하라. 너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시는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설교할 제목이 되는데 어떤 것을 쓰시는가?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나무그릇,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면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고 성결한 입술, 여러분의 손발이 거룩한 성김의 입술 또 입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쓰십니다. 그게 크고 작고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께 그 교회를 쓰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셔요. 성결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성결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절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로 옛 습관을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세상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고 구경꾼의 신앙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심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께 아름답게 거룩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2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시딤을 떠나라. 과거에 얽매인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궤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 매사의 승리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십니다. 치유를 기도하시고 아버지 또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온 많은 심령들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비춰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하시며 거룩한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귀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때로는 잘못된 습관과 생활로 인해서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분의 손을 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달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병상이 있거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다음 주에 꼭 만나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요. 주가 지켜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넓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도 떠나고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며 또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들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애틀에서 방문 중에 온 귀한 딸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고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또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